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모든 심령들, 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힘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현우 성도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일이 있던 2023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에서도 벗어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나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디 올해에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4주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담비교회를 다니는 동안 시간도 빠르게 지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서로의 필요함을 느끼기도 하고 더욱 돈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4년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담비 어린이 클래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대할 때에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그릇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앞으로 한 1월 달 내내 그렇게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글이라는 참 뛰어난 문자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영어로는 코리안 알파벳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한글 문자의 체계가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 시절에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변화도 되고 발전도 되고 또 확장도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삭제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은 어쨌든 세계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아주 높이 인정받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문자이죠.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어요. 이 한글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으로 처음부터 번역된 것은 아니었죠. 옛날 벌써 조선시대 처음에 그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 가서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먼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말로 된 성경을 번역해 와서 먼저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 요한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86년에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로 한국에 발을 내디뎠죠. 그래서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회심한 사람들 중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말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성경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 선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몰라요. 저 이제 예전에 그 공부할 때 누군가 어떤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 일부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큰 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우리말로 된, 우리 글로 된, 우리 표현으로 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주셨을 때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는 내가 처음 접한 성경, 대개는 어떤 성경이었냐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거든요. 그 개역 한글 성경만이 유일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성경이다 해서 그 성경, 그 개역 한글판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개역 한글판만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으로 성경을 보든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보든 새 번역으로 보든 어린이 성경으로 보든 쉬운 성경으로 보든 뭐 현대어 성경으로 보든 공동 번역으로 보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특히 우리말로 된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게 절대적 진리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조금은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도 한자로 된 성경을 번역해 온 것이고, 그 한자로 된 성경은 누군가가 영어로 된 성경 혹은 독일어로 된 성경 혹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조차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 문자, 십계명을 처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그 처음 문자는 상식적으로 그 모세가 알고 있던 문자, 곧 이집트 문자였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의 어떤 문자? 상형 문자, 쐐기 문자. 그 쐐기 문자가 이제 페니키아어가 되고, 그 페니키아 문자가 히브리 문자도 되고, 히브리 문자가 그 페니키아 문자가 라틴 문자, 히브리 문자가 되고, 그게 헬라어 문자가 되고, 그게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래요.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죠. 이게 L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헬라 말씀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로고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레마 이게 이제 헬라어로 R 발음이 나고, 이게 E 발음이 나고, 이게 M 비슷하죠. 마이크로, 그 다음에 알파. 그래서 레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그 로고스가 무엇이냐?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로고스는 그릇이에요. 그릇. 무엇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물론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 로고스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로고스가 계셨다 할 때는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로고스의 내용이고 로고스의 본질인 거예요. 물론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다 따지려면 다 신학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릇을 잘 준비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질문을 하나 좀 더 가져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문자는 처음부터 그냥 뭐 영어도 주시고 뭐 일본어도 주시고 중국어도 주시고 한글도 주신 게 아니라, 처음에 전 세계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문자는 어쨌거나 뭐 이렇게 무슨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서 거기에 뭐 암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동물 형상의 그림.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해석이 되잖아요.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뭐 동물 뭐 소를 잡아서 뭐 어떻게 뭐 이런 내용들이 암각화 옛날 뭐 구석기 신석기 문명의 그 유물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읽을 수는 없는데 내용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문자는 이게 뭐 가나다라 ABCD 이렇게 읽는 문자가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문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문자가 발전이 돼 가면서 그것을 문서화한 거죠. 글 문장으로 남기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너는 여호와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문명화가 된 거예요. 문서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그릇을 문자라는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도 보면 이 창세기가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러죠. 여러분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그 제네시스. 그 원래 창세기의 이름은 제네시스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거든요. 베트 레시신 요드 타우. 이걸 이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걸 파자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알파벳 하나를 다 쪼개가지고 이 안에 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한때는 그것을 또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물론 그걸로 이렇게 이 문자 하나하나를 파자해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이단도 나올 수 있고 사이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문자 하나하나를 파자해서 어떤 식으로 파자냐면 이 베트가 뭐냐면 그 히브리 알파벳 베트거든요. 이 베트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틀레헴 할 때 그 집 또는 성전. 그러면서 요 안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모음을 쓸 때 요 안에다 점을 콕 찍어요. 그래서 요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영어의 히브리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알레프. 그래서 알레프 베트 이렇게 가거든요.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 와우 자인 이렇게 요런 순서로 알파벳이 진행되는데 알레 베트 뭐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알파 베타 A 이게 I B가 된 거죠. 알레 베트 알파 베타 A B C D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그 알파벳이 만들어졌어요. 알레 베트 이 알레프가 뜻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 소, 둘째로 숫자 1000,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신. 요 알레프라는 이 알파벳 하나에 담겨진,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그 상형 문자에서부터 발전이 된 문자이기 때문에 요 문자 하나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소라는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뭘 만들어요? 소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런 연관성이 지금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예요. 그래서 알레프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다 부터 해가지고 이 타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십자가 혹은 기둥을 상징하는 문자거든요. 타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복음이 베레시트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스치듯이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서 이걸 신봉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복음,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기 위한 그릇으로, 틀로, 도구로 문자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알레베트, 알파, 베타. 그래서 문자 체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벳이라고 하죠. 알레베트, 알파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자를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여정 속에 설명서처럼, 지도처럼, 안내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주어졌죠. 코리안 알파벳으로. 여러분들이 글 쓰시는 그 능력,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한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소유한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에 뭐 문법 틀려도 괜찮아요. 맞춤법 틀려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 여정 속에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누군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 누군가에게 조금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맞춤법은 안 맞아도 내 의견을 글로 써서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잘 활용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활용하시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이웃에게 전달할 때 활용하시고, 물론 그것 외에 더 많이 뭐 한글을 쓰고 영어도 쓰고, 문자는 우리가 복음에 관한 것보다 복음에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받지만, 그렇게 쓰지만,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자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좀 글도 사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로고스 안에 담겨있는 무엇? 내용? 그 레마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긴 알아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먼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 이제 이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그게 뭐 문자를 통해서든 그림을 통해서든 문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철학 사상을 통해서든 과학을 통해서든 희미하게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뭔가 어떤 소위 지적 설계자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 말로 고상하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거든요. 신. 우리가 뭔가 알 수는 없는데 있는 거는 같아. 근데
그걸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있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책들이나 혹시 이제 뭐 유튜브 콘텐츠들, 과학 콘텐츠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그 신의 존재를 이게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옛날 그러니까 동양 철학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 배웠던 무위자연 그냥 뭘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무가 뭐냐면 노자가 말하는 무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무소유 법정 스님이 무소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거는 내가 뭐 그냥 장상가사 평생 한 벌 걸치고 뭐 가진 거 없이 사는 걸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으로부터 온 건데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도록 없을 무자로도 쓰지만 그 무가 하는 거예요. 무가 하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치에 합한 일이다. 근데 이 무의 반대말은 유가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노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경이 그거에 로고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릇으로는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노자를 모르고 소크라테스를 모르고 플라톤을 모르지만 그 로고스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봐요. 레마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무는 그래서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 상태. 그래서 그것을 무를 가졌을 때, 이 무를 소유했을 때 그게 무소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자는 내가 무를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자 자신도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결국 그걸 하나로 그 노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대표적인 표현이 무위자연. 그 무가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헬라 철학이었잖아요. 헬라 철학이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또 플라톤이니 하는 사람들이 했던 철학. 저는 그분들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지식 수준과 통찰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더듬 짚어서 뭔가 있다. 뭔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그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는 그것, 그게 뭐냐? 이게 로고스라는 거야, 로고스. 그 로고스, 태초에 그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무엇이냐?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어요. 온 우주를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을 찾아내고 그 원리를 찾아내고 하지만
뚜렷하게 이게 분명하게 정답, 뭐 빅뱅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냥 가장 이게 사람들 기준에서 신빙성 있는 가설일 뿐이지 그게 분명한 진실,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학은 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서 같은, 이제 아무리 많이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그 결과값이 변하지 않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진리,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 과학이 밝혀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많이 했으나 그 과학으로는 진리를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과 한 알이 사과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그 과학이 그 사과 씨앗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은 결코 그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과학은 밝혀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학이 하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연의 체계와 섭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자연의 진리와 섭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지나가는 바람, 내 귀등을 스쳐가는 그 바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사계절이 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느껴요. 꽃이 피고 지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해요.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생명, 그 씨앗이 생명이 되기 위해 수많은 죽음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열매가 아닌 것이, 그 열매가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는 것 또한 이 자연 속에서 찾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무화과죠. 무화과. 무화과 왜 무화과예요? 과일인 척 하는 거예요. 뭐 없이, 꽃이 없이 과일인 척 하는 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참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이 무화과 맛있죠? 전남, 영암, 광주 이런 데 많이 나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데도 어디 간혹 무화과를 심어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보면 무화과 잎사귀도 작고 무화과 열매도 조그매요. 그런데 이제 영암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거 보면 무화과가 막 큼직큼직하죠. 나뭇잎도 가서 보니까 제가 봤던 그런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이걸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가릴 수도 있었겠구나 싶을 만큼 무화과 잎이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는 것. 사실은 저 무화과가 꽃이죠. 꽃이에요, 꽃. 그 무화과를 딱 씹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사각사각 씹히는 건 꽃의 수술머리. 그래서 우리 꽃을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 좋아요. 많이 드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해. 이게 사람의 습성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자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거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처럼 밝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하는 일을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판단이 되기 시작해. 이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 그래서 자기가 부끄럽다 생각한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 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떤 진짜 열매가 아닌데, 진짜 열매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것을 열매 삼아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공적을 쌓아서 그것으로 나는 선한 자다, 나는 이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 것이죠. 불교, 이슬람교, 유교 할 것이 다. 그래서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뭇잎을 말려버리셨습니다. 말려버리셨어요. 너의 구원은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하는 그것으로 너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수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 가죽은 도대체 어디서 온 가죽이에요? 무언가 어떤 짐승이 희생된 거예요. 너의 구원은 너의 희생 혹은 너의 열심, 너의 열매가 아닌 다른 순결한 어떤 것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를 날려버리시고 짐승을 희생시켜 우리는 거기서 그 희생된 짐승을 양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희생된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이 새로운 주제를 하나 시작을 하면 시간이 또 막 한정없이 갈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박수 칠 것까지야. 너만 남어.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옛사람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든 건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악하다고 판단해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100%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100%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100% 완성된 그 지점을 향해 한 치의 오차 없이 틀림없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만 우리 같이 보고 왜 그거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그 말씀 하나만 같이 찾아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에게는 수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일들을 요셉은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들이 너무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 내 인생은 진짜 재수 온 붙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형들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동생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일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여겼거든요. 의심하지 않았죠.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는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님들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건 자체로는 아주 악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 베레시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그 일이 내가 느낄 때는 악하고 나쁘고 재수없는 일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2024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으로 완성해 가시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가장 완전한 모습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수시로 이 세상의 속임에 또 속아서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때가, 넘어지는 때가 또 오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 손 붙들려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교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그 모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몸의 통증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곳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신 새로운 자리, 새로운 일터, 새로운 현장에서 해야 할 모든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감당해내고도 남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들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자녀들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공부하는 자리를 성실함으로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셨사오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지체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